우리 일부 찬양대는 참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합니다. 일찍 나와서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도 그러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늘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과연 부활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세상의 생명들 가운데 사람들만 이런 본질적인 문제, 또 사람들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다 살아가는 법을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물속에서 플랑크톤이라든지 다른 걸 먹으면서 살아가고 다 저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만 살아가는 방법이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과 죽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이 죽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소나 돼지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은 굉장히, 소는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 소나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아마 죽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특히 사람들은 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잃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다시는 볼 수가 없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모습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래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 황제죠. 진나라를 통일한, 진나라로서 중국 제국을 통일한 황제 진시 황제가 있죠. 이 진시 황제는 자기 자신이 이룩한 것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자기들 많은 부하들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보내죠. 그 보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지리산까지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제주도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중국에는 삼신산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삼신산에는 신선이 살고 그 신선들이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불로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진시 황제는 많은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진시 황제는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돈도 많이 탕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시 황제는 아주 중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황제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라고 이야기하죠. 차이나가 친에서 나온 말이죠. 그만큼 중국의 시초로 대접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진시 황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던 인물이고 또 진시 황제는 도로도 넓히면서 화폐를 만들면서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진 황제죠. 그래서 이 황제는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크게 애를 썼지만
결국엔 얻지 못하고 나이가 50이 되어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이 불로에 대한 불로유란 말 들어보셨어요? 불로유. 저 하늘궁에 있는 허경영 씨, 그 양반이 얼마 전에 사람들 불로유 막 먹여가지고 뭐 사람이 죽고 뭐 하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 허경영이란 분 나이가 지금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동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 남양주에 있는 송추에 가면 하늘궁이라고 옛날에는 거기가 러브 모텔촌이었는데 그 모텔을 사가지고 뭐 새로 만들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늘궁이라고 그 아주 뭐 몇만 평 되는 땅에다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또 사람들이 허경영을 만나러 와요. 만나러 와서 가보면은 한 200명씩 옵니다. 오는데 허경영을 한번 만나는데 뭐 적게는 200, 3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동영상을 보면 허경영이가 사람들 쭉 세워놓고 한번 만져주고 뭐 이렇게 온몸을 다 더듬으면서 하면서 뭐 치료해 준다고 기를 불어 넣어 준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또 요번에 문제되었던 게 불로유. 마시면 이 불로유를 마시면 늙지도 않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서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 다친대요. 안 다치죠. 원자폭탄이 눈앞에서 터지면 죽지. 그게 무슨 다치겠습니까?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고 흔적도 안 남을 텐데. 근데 이 불로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냥 보통 우유를 사다가 허경영의 사진으로 만든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걸 들고 허경영 3번 외치면 그게 불로유로 변한다고 합니다. 참 그걸 믿고 가서 그걸 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오래 살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는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오래 살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산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공기라는 것.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다 죽는데 이 공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돈 많은 사람은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은 공기를 조금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으나 적으나 키가 크나 키가 작으나 똑같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뭐 아껴놨다가 저금해놨다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다 똑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도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대통령에게는 하루가 50시간이고 뭐 학생들에게는 하루가 10시간이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이 늙고 죽고 하는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셨어요. 사람이 늙어가는데 잘생긴 사람은 안 늙고 못생긴 사람이 빨리 늙는다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늙기까지 빨리 한다라면 억울하기 그지없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한 달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 사람의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생명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생명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고 물론 뭐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데 이 생명은 돈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보다 더 소중한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생명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알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 생명은 언제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생명보다도 돈을 위해서 목숨 걸기도 하고 권력을 위해서 생명 걸기도 하고 이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가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처럼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돈이 뭐가 필요가 있고 권력이 뭐가 필요 있고 지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지만은 이어령 교수를 굉장히 이렇게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지식보다도 소중하고 돈보다 소중하고 권력보다 소중한데 이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내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소중한 내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리고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잘 알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만나면 고대 로마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는 지성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했느냐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해라, 리멤버, 기억해라, 모리, 죽는다는 사실을. 당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게 고대 철학자들, 지성인들의 인사였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사는 것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이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비가 이렇게 때가 되면 오는데 요즘은 이 집중성 호우가 많아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요. 스콜처럼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산에서 특별히 계곡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비가 오면은 이 상류에서 비가 확 오게 되어지면은 이 계곡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곡은 이 양쪽 산에 있는 빗물이 다 계곡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물이 확 불어나기 때문에 계곡에서 야영하던 분들이 쉽게 또 목숨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사람이 이 계곡에 산행을 갔다가 이런 집중석 폭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계곡에 물이 확 넘쳐나니까 이 사람이 겨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 물이 빠질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바위가 혹시 또 무너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 춥고 배고프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 24시간을 지났어요. 하루 꼬박 지났어요. 밤을 지나고 낮을 지나면서 물이 빠져서 겨우 구조됐어요. 그 집에 오니까 이제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여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다고, 너무 배도 고프고 춥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은 안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런 질문했다 상처받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대답해요. 무슨 소리? 내가 지금 당신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내 어떻게든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다른 거 생각나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은 내 죽고 나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할까? 내 남편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전까지는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예민한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쉽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하고 죽는다는 것이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연장되어져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정해놓고 그 죽음을 향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이에요. 삶이 죽음이에요. 산다는 것하고 죽는다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밖이라. 나하고 죽음은 늘 한 걸음에 떨어져 있어서 죽음이 늘 나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음은 저 멀리 있고 나는 뭐 앞으로 죽을 날이 멀었고 내가 살다 보면 나중에 한 80, 90, 100세 나중에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죽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늘 우리 앞에 한 걸음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죽음과 함께 움직여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삶과 죽음은 같이 다녀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실 때에 여러분 삶과 죽음은 여러분 늘 같이 가는데 그 여러분이 삶이 죽음과 함께 죽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밀려날 수 있도록 지내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보면 서울시청 앞에서 그 사고 나가지고 9명인가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 직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야, 난 죽으려면 앞으로 한 4, 50년은 있어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시다가 졸지에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그런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는 그 죽음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밥 먹는 것도 밥 먹고 나서 아무 탈이 없는 것도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어떤 분은 급체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제가 옛날 동기 전도사님 중에 그분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님 때도 제가 동기 전도사님 한 분도 신방 갔다가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목의 기도요. 음식을 드시고 떡을 드셨는데 그게 목 기도를 막아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늘 삶과 죽음이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삶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야, 너희들 이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좋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선악과 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인데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도 과일인데 이 먹으면 살기 위한 것인데 너 살기 위하면 너 죽을 것이다.
사는데 먹는 것은 살자고 먹는 것인데 살자고 먹었는데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난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과 죽음은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이 삶과 죽음이 늘 공존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과연 있느냐,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영감의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잖아요. 로고스시잖아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나와 함께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입니다. 필립 2세인데 이 필립 왕은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필립 왕은 아들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이 철학 공부를 시킬 만큼 굉장히 철학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높은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 필립 왕은 자기 노예 가운데 똑똑한 노예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 맡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겼느냐? 너는 매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면 나한테 와서 꼭 문안 인사를 해라. 인사를 할 때 폐하께서는 오늘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폐하도 반드시 죽으실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대왕은 늘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땅을, 알렉산더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중에 이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약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30세의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묻으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 모든 대제국을 이뤘던 위대한 왕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의 삶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과 영생,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도 많이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이런 분 같으면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진짜 병이 깊어서 곧 돌아가시는데 아주 말씀도 하시고 정신도 말짱하신 분이 계셔요. 육신은 병들어서 돌아가시긴 곧 돌아가실 건데 이 말씀도 하시고 정신도 말짱한 분이 계시면 정말 참 아주 임종 예배 드리는 게 인간적으로 죄송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분한테 집사님, 이제 집사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음 담대하게 먹고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 나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이 말짱하신 분에겐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지금처럼은 안 살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라면 내 살아온 날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지요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임종예배 갔어요. 여러분 정신 말짱해요. 제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해볼 거 다 해보고 좀 더 후회 없이 살 건데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저 나 기쁘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사람들은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하지만 천국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제가 권사님 오늘 제발 천국 가세요 그러면 권사님 기분 좋으실까요? 기분 나쁠까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을 해도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이 오늘 밤 천국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오늘 밤에 가고 싶어요. 아마 이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은 돼요.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저도 고민은 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죽음,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부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거는 저만치 떨어진 이야기고, 나는 이 땅에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 더 이상 살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고대 철학자들, 지성인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인사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마라나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죽으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옛사람 된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옛사람 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고 막 싸우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성질 좀 죽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질, 옛사람의 성질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잘된 육신의 능력과 육신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지식과 내 권력,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성질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그 성질 죽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의 그 고백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혈기로 살아왔던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 옛사람의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성질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날 습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야, 내 성질 좀 죽여야 되겠다. 야, 내 교만한 것 좀 죽여야 되겠다. 내 잘난 척하는 것 좀 죽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되려고 하는 내 입술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죽여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잘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은 죽어야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속량시켜 주시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능력 있는 주님만 생각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요. 내가 성질을 못 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질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드셔요. 그때는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실 때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영생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내가 육신은 죽고 옛사람은 죽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